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 1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분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스도인을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즐거운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입장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쫓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때론 세상의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개척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와 사회를 밀착시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들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성경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속해 있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여 분리되어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교회와 밀착시키는 일과 또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 이 두 극단을 둘 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 특히 요한일서의 말씀은 세상에 의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위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백성과 그들이 누리는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것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위치, 세상에서의 위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권세와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을 정복할 것이고 그 위에 우뚝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비록 악한 권세에 놓인 이 세상에 살아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 서신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22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이 기쁨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성경 말씀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주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기쁨이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득 찬 것을 뜻합니다. 즉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놓여 있고 우리를 힘들고 당황스럽게 할지라도 우리가 간직한 기쁨은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의 번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번역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하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함입니다. 즉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만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완전한 만족과 환희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쁨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힘으로 삶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의 충만한 환희의 상태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충만한 기쁨이 남아서 삶에서 지속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성, 감성, 소원 등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위대한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품어 주시는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기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기쁨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충만하고 온전한 기쁨,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서 기쁨의 충만함이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움노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놓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